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의 기본을 흐트리는 공산주의나 또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편이 되어야지 그것이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끼리 적대시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가 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실제 연예인 중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사회가 잔인해지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사람들은 서로 이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 만난다, 이런 뜻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분열과 갈등이 있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런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존재는 매우 특별합니다. 성도 존재 자체가 매우 특별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인간 간의 갈등과 상처가 심한 그런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더러운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별하다는 것이죠. 구별하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별한다는 뜻도 됩니다. 결국 구별하다는 단어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존재.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최근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우리 국민 중에 이런 팻말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Stand with Ukraine. 유크레인은 영어고 그거는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Stand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와 함께 나는 선다. 다시 말하면 침략을 한 러시아에 반대해서 나는 침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죄를 등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 그런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본질이 어떤 걸 알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 찬송가 586장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참과 거짓, 빛과 어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은 이제는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것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다운 결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불신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따라 할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불신자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불신자가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우리 교회에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의 재단이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그런 곳입니다. 대학을 세웠어요. 학생들이 온단 말이죠. 교수를 초빙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하고 윤장님 같이 고민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교수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끊고 피하고
담을 쌓는 위치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들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이번에 박남수 권사님 5선 나오는데 5선 시의원 나오는 거예요. 공장같이 기도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권사님은 꿋꿋이 그럴수록 내가 크리스찬 시의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괜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볼 것입니다. 자, 의와 불법이 여기 5가지의 대조적인 게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 뭡니까? 의와 불법이에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상태고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멍에는 소 또는 나귀 2마리가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린데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겠어요? 또 빛과 어둠이 어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은 빛이 없어야 존재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어둠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워낙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됩니까? 벨리알은 히브리어인데 무가치함,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벨리알은 모든 것을 무가치하고 파괴한다는 이 사탄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못하죠. 네 번째가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5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여기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우리가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압니다. 알아? 알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보실 때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속한 구원받은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서로 앞뒤 좌우를 보면서 성도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겠어요.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셨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달라요. 이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일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당신을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마지못해 살아갈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멍에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멍에를 맬 사람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자,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문장을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라는 이 성경적인 용어는 약속과 또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건 약속이요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사실 결혼식에서의 약속도 성경적으로는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이 형제를, 남편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 생명을 걸고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예배 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그리고 이후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나와. 따로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1절에서 이사야가 외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올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사이에 있다가 나왔으면 이제 너희는 구별된 사람답게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그들로부터 분명히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려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적당히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데 그런 약속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춘향전을 저는 참 재미있는 예어로 쓰고 싶습니다.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는 이몽룡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변사또의 악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대가로 옥고를 치르다가 고집스럽게 사또의
청을 거절함으로써 마침내 처형을 받을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모닝이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왜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들을 굳게 붙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제게 새로운 또 하나의 이름이 됐습니다. 목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답게 살려는 그런 생각이 그를 자꾸 자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로의 아들, 권세의 딸, 안수 집사님의 자녀, 그 이름에 걸맞는 자녀들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유익할까? 무익할까? 불리할까? 따지는 방법이 늘 일단 거기에 우선권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검거나 흰 것이지 어중쩡한 회색지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난 지금 가운데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어느 유모책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리어카에 싣고 앞으로 가는데 너무 고마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그게 얼마나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 돌아봤더니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육과 영, 육은 몸, 영은 우리 영혼, 이 내 밖과 안, 이 내 전체 삶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성경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온갖 더러운 노출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광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맞서 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시로 악한 영과 영적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운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악한 것들과 모든 죄와 싸우면서 사는 삶을 날마다 힘써야 돼요.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때마다 도와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렇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직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로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때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유혹 때문에 삶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뿌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미혹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내게 그런 악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유혹하면
당분간 잠깐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날마다 때마다 힘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목사의 고민을 참 잘 받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때로는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으며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받아주는 여러분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하트도 작고 이 하트도 작고 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때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설교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사제만 설교할 수 있고 침례교 목사였던 버년은 설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영국 성공의 사제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딱 정해버린 겁니다. 어기면 다 구속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가 구속된 겁니다. 구속 사유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 옥에 갇혀있는 존 버년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간수가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 목사님은 결코 도망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침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가족을 만나보고 오십시오. 사실 국왕이 죽지 않는 이상 이 존 버년이 풀려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다시 없을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감옥을 벗어나려던 존 버년 목사가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걸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수는 금방 돌아온 존 버년 목사를 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난 새벽에 갑자기 고위 관료가 존 버년이 수감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잠들어 있는 존 버년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간수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나중에 존 버년이 깬 다음에 간수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결과는 심히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마다 구해야 돼요. 때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부탁한다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더러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를 위해 살기를 헌신한 사람, 이런 성도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마다 구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